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처음 시작할 때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이걸 왜 외치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무서워서 못 하겠어. 뭐 표정이 그냥 다 막 잡아먹을 것들이 그냥 심각해가지고 이거라도 해야지 이게 좀 웃고 좀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저도 심각해져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냥 우리가 심각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그 사랑하는 표정으로 사랑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셔야지 제가 말씀이 나가지 막 심각하게 이렇게 막 째려보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긴장이 돼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우리가 마음을 풀어주고 있으니까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아마 부모님일 거예요. 부모님 없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이는 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이 두 분의 역할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부분 근엄하고 강하고 때론 매를 들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시는 역할을 우리 아버지들이 감당을 하죠. 근데 어머니는 대부분 따뜻하고 또 잔잔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는 역할들을 어머니가 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것도 좀 바뀐 것 같아. 엄마가 소리를 치고 아빠가 보듬어주고 이런 이제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남녀의 역할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고 뭐 누가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그게 가정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두 사람 다 호통치고 두 사람 다 매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어느 한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해주면 또 어느 한 사람은 이 역할을 감당해줌으로써 가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조화를 염두에 두시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근엄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때로는 채찍을 드시며 마치 아버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부드러움과 위로와 또 일으켜 세우시는 세심한 배려를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죠. 이렇게 보면 성령의 성품은 마치 어머니의 성품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또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했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또 어떻게 우리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두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고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죠. 또 다른 삶인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또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누구를 따라가는 삶? 나를 따라가는 삶, 내 중심,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관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곧 법이고 내가 하는 것이 곧 진리라 생각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중심,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회복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반드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무너뜨립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무너뜨리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먼저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요, 이 영적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싸움이죠. 이 안에 내가 추구하는 삶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삶의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지 이 죄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가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모든 행실과 죄를 다 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때 성도들은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받고 전도하러 밖에 나갔어요.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마음을 또 이 심령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를 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였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마음에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찌할꼬, 내 죄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마음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내 안을 새롭게 혁신시켜서 그동안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고 끊게 하고 결단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면요,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그동안 나의 그 죄된 행실들을 모두 끊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먼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누구에게 맡긴다? 주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삶은 늘 근심과 걱정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모스 8장 13절 말씀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요, 나 혼자 일하다가 피곤해서 쓰러진다라는 거죠. 마치 기계가 기름을 쳐야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기름이 마르면 빡빡하면서 힘들게 돌아가듯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계도 피곤할 뿐 아니라 기계의 생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는 기계에 무엇을 쳐야 되냐? 기름을 흠뻑 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치게 되면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가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삶도 마치 그런 삶이라는 거죠. 나 혼자 빡빡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부드럽게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떠난 인생이나 신앙생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서 삶이 피곤한 것이에요. 매사를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피곤으로부터 피해 보려고 뭘 마시냐면 피로회복제를 마시는 거예요. 피로야 가라, 피로야 가라 하면서 피로회복제를 마셔요. 성령만 오시면 되는데 이 피로를 물리치기 위해서 피로회복제를 먹고 있어요. 피로회복제가 연간 2억 병 이상이 판매되고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함 속에 살고 있으면 이 피로회복제로 이 모든 피로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피로회복제가 필요 없고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피곤한, 그런데 이것이요,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정신도 피곤하고 신앙도 피곤해진다는 거죠. 대화에 가시가 돋아요. 여러분 삶이요,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요, 대화가 거칠어져요. 관계가 거칠어져요. 뭘 하나 맡기더라도 짜증이 섞여 있으면요, 이거 하나 부탁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 왜 나한테 이러니, 이게 짜증이 되면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요, 편하고요, 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요, 누가 뭘 하든 누가 어쩌든 저쩌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관계 또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짜증이 있고요, 이런 대화가 거칠어진다면요, 회개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 다 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죄를 깨뜨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피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말은 끌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강권에서 강제로 나를 끌고 간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말로 안 되면 회초리라도 들어서 강하게 나를 이끄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초리로 맞을 때는 부러지는 아픔이 동반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목동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양들 중에는 말을 잘 듣는 양도 있고 말을 잘 안 듣는 양도 있어요. 이걸 보면 참 저도 그 마음이 들어요. 말을 참 잘 듣는 성도님이 있고요, 말을 참 안 듣는, 이쪽만 하면 안 되겠지, 참 안 듣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말을 잘 듣는 우리 양들은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 목동이 끄는 대로 잘 따라오는데, 말을 안 듣는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겠죠. 회초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듣고 혼자 돌아다니고 말썽을 피우다가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다른 짐승에 물려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다 보면요, 세상 가운데 빠져 살고요,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 그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을 삼키는데 그것에 먹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는 이 양들을 친다는 거죠. 이 목동들이 계속 말을 안 듣는 양은 어떻게 하냐?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우리 안에 가둬놔요. 그러면요, 이게 이 양이 그 재생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뼈가 다시금 굳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말을 안 듣지 않고 말을 잘 듣는다 그래요. 제가 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하나 부러뜨려야지 말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요, 이렇게 우리를 회초리를 들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회초리가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 자식이 탈선하면요, 때로는 몽둥이를 들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다른 곁길로 가지 않고요,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얘가요, 잘 모르고 밖에 나가가지고요, 뭐 가게에 있는 물건을 훔쳤어요. 여러분, 내 자녀 사랑하니까 아이고 그래 잘했다, 먹고 싶으면 그래 갖고 와야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를 어릴 때 잘 모를 때 회초리를 들어서 교육을 단단히 시키죠.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매를 때리면 얘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면 안 되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바른 길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남의 자식이 탈선하면 누가 상관합니까? 남의 자식이 이 앞에서 뭐 어린애가 담배를 피든지 뭘 훔치든지 여러분 간섭을 안 했잖아요. 왜? 남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이 자녀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회초리를 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몽둥이나 회초리를 드는 것은 곧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몽둥이를 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치욕적인 잘못이라고 뽑는다면 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의 생명까지도 죽였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그것이 두려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지금까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는데 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이제는 다윗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지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앞서 있던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자 악령이 왔어요. 그 삶을 보니까 이러한 삶이 정말 불행한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다윗은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제발 성령만큼은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만큼은 내 안에서 거두어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성령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들의 자리는 그저 특권의 자리라는 거죠. 모든 은혜가 주어진 자리가 바로 아들의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저씨라고 부르죠.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든 뭐 남의 집 아버지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또한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두렵고 예수의 이름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에게 외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어때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고 예수의 이름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쓰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예수님 나와 가까이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예수님 나하고 좀 멀어지십시오, 저만큼 좀 가 있으십시오, 내가 좀 죄의 현장 가운데 가고 있으니까 주님은 저기서 좀 지켜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늘 가까이 하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가까이 하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하고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애가 둘이 싸워도요, 누가 이기냐? 아버지가 옆에 있는 애가 이겨요. 우리 아버지 백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이 복음서인데, 복음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도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성령을 보내셨는가 하면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은 어머니와 같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승리하게끔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때론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때로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승리하도록 내 앞길을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사역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무너뜨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늘 근심과 걱정뿐이고 피곤한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시면 내 모든 죄를 깨뜨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늘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험한 세상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